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은 잉태하자마자 리브가에게 알려줍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는 에서가 나중에 태어나서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오늘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어요.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두 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에서와 야곱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 국민의 문제입니다. 즉 백성의 문제인 거죠. 즉 한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고 한 백성은 세상, 사람, 나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될 거야. 그 국민이 나눠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상고해봤듯 바로 이 두 국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두 국민으로 나눠집니다. 에서의 반열과 야곱의 반열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열정과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으려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이 에서보다 야곱이 낫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때 점 찍어서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로마서와 같이 병행적으로 한번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생겼네, 에서가 어떻게 생겼네, 야곱이 뒤꿈치를 잡았는데 이게 열정이고 믿음이고 이런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모든 선이나 악이나 어떤 행함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반열이 되어 이스라엘 반열이 되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까? 우린 그걸 통해서 택하신 자를 확인하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택함 받았구나, 너희가 선택받았구나. 어떻게 알죠?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즉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가해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 열매로 큰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걸 보며 아,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발견한다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 선택받음을 확인하고 야곱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내가 왜 선택받은 거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너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갓난애기가 거기서 뭘 행하면 이런 게 어디 있겠어. 행함 말고 야곱이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열정, 행함 말고 그 열심, 그 열정, 그 진심, 믿음, 이거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열심이든 열정이든 행함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를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 로마서 9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9장 14절에 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 본 본문을 인용하고 있죠.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는 또 하나의 그냥 중간 지점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것을 치부한 게 아니라 에서는 또 미워하셨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두 국민으로 나눠지는데, 한 국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민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한 국민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국민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에 감격하게 돼요. 우리는 그걸 통해 아, 이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국민이구나를 본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선택받은 국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짜증이 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설명했겠어요. 이 전 세계에서 이 선택의 교리를 사도 바울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소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이 선택의 교리를 선포를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던가 싫어하던가 엄청 싫어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엄청 싫어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보세요. 로마서 9장 다시 가보시면 13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뒤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쓴 이후에 뻔한 거예요. 뻔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몇 가지를 더 씁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적으로는 에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완악하게 된 거고, 야곱은 지가 뭐 잘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데, 왜? 싫어? 이 말 듣기가 싫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표정들이 왜 그래?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하나님 만세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화내더라는 거예요. 막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어떻게 공평해? 하나님이 국리 여길 자를 국리 여기고 국리 여기지 않을 자를 국리 여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걔네들은 선, 악,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출발했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그게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화를 죽이며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어서 자 그대로 사도 바울의 대변자가 되어 설명해 드립니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바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 재앙을 보내주면 깜짝 놀래서 오 큰일 날 뻔했네, 가 했다가 금세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가지마 그리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또 재앙이 오면 어이구 죄송합니다 가 그러다가 또 그 뒷모습만 보면 뒤에 뭐가 욕이 달렸는지 뒷모습만 보면 그냥 또 막 못 잡아서 안달이고 또 갔다가 또 들여맞으면 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줬다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관용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해? 바로를 향해. 까짓거 하나님이 보내주어 그랬는데 바로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면 돼요. 그냥 거기서 이집트 다 패망시켜버리고 네가 감히 무엇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대적하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냥 끝내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못 참으니까 나중에 이제 후장시켜버리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길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위엄 있음, 그것을 주는 메시지로서 내가 바로를 썼다. 그래 싫으니? 그게 정말 싫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도 바울. 그래도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완악함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담 이후로 우린 모두가 다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나의 선택이 훨씬 더 옳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낫게 하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윤택하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아직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이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주권,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믿는 교리인데 사실은 무조건적인 선택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적인 선택 맞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잘난 게 없고 내가 뭐 행한 것도 없고 저 사람 아니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보다 나는 인격적으로 더 나은 게 없다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게 없어.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무조건적 선택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무조건적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에게 계속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리고 계시록에 그 메시지가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백성의 자리, 신하의 자리, 인간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서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고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질서 잡히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생각할 때 항상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출발선상이 어딘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쌍둥이인데 지금 그래서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미워 죽겠고 하나는 왜 사랑할까요? 사실은 야곱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원래 미움받는 자들이에요.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출발선상이 죄악 덩어리였단 말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똑같이 출발해요. 100명이 같이 출발하고 그리고 앞에는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명이 출발한 몇 명이 그 죄악과 저주의 수렁텅이로 몰살될까요? 100%라는 거예요. 100%. 야곱이든 에서든 모두가 다 뭡니까? 출발부터 우리는 다 치우쳐 있었고 죄인들이었으며 부패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원래 그냥 수렁텅이로 다 빠져버리는 게 맞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률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었죠. 그러므로 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털이 많고 붉은 자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지금 성경에 아주 그냥 지겹도록 나오는 원리죠.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양이 항상 이래요. 용사고 왕이고 붉은 자고 그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거 성을 쌓고 그죠? 그 반면에 야곱은 항상 야곱처럼 나와요. 밋밋하고 뭔가 희마리가 없고 형을 생각할 때 두렵고
도망다니고 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제자들의 택함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을 택하지 않았어요. 어부입니다. 그 당시에 무식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미천해 보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합니다. 세리처럼 저 더러운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은 택하셨어요. 재밌죠?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왜 가진 것 없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이스라엘에 칭해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감지덕지 않은 은혜를 주십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가 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뭐 할까요? 십계명도 다 지키는데 나 이제 뭐 더 해야 영생 얻습니까? 주님은 그를 돌려보냅니다. 어려운 질문을 통해 고민하게 하고 돌아가게 해요.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합니다. 나는 근처 11조도 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위험도 쌓았으며 나는 보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는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나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입니다 라고 마음이 낮아진 그를 너는 보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가난함과 지적인 무능한 사람들만 죄다 교육받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능한 자였고 문벌 좋은 자였고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택함은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가 많지 않다. 이 얘기는 뭐죠? 사도 바울은 이걸 배설물로 여긴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우리가 저번주에 그래서 불임 모티브, 자꾸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불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린 불임 모티브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불임을 통하여 뭘 설명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들죠. 왜? 구원이란, 구속이란, 또 우리의 모든 재반적인 하나님의 모든 상급이란 바로 불임을 경험한, 그 당시에는 저주죠.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약한 자를 택하셔서 도대체 뭐 하시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게 우리를 빚어가시려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절대적인 교리와 어떤 선택의 교리를 설교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거기에만 이게 달려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걸어온 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힘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건가? 아니,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태어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하여, 나는 주님을 선택하여 대한민국까지 내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그럴 자신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처럼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막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면, 것 봐라,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 것 봐라,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수두룩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우리는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의 선택으로 주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은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았을 때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칭함을 받았을 때 선택받은 거예요. 야곱은 뜻은 형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장자 축복. 내가 앞으로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적 장자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영적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야곱은 내가 승리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형 제끼고 내가 그를 주저앉히고 싶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 다름이 있다면 에서는 성공했고 야곱은 실패해서 그 컴플렉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그 권세와 그 힘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악착같이 이를 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맨날 실패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곱이에요. 말 그대로 야곱. 욕심쟁이에요. 내 힘과 내 정력을 다해 어찌하든 형 뒤꿈치를 잡아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에서 형처럼 털도 많이 없고 터프가이가 아니라 우리는 좀 밀리지. 내가 만약에 힘만 있었으면 내가 그냥 에서를 그냥 주저앉히고 내가 먼저 나왔지.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욕심대로 행하되 라고 하는 죄성인 거예요. 이기성. 우리에게는 남을 사랑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형제 사랑? 정말 형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막 있던가요? 우리는 내 새끼손가락에 칼집만 나도 딴 사람이 뭐 암으로 죽는다더라, 뭐 저 나라 사람들이 오늘도 뭐 몇천 명이 뭐 굶어 죽는다더라, 이거 생각도 안 나잖아. 이거 아프지.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나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앞으로 그 야망을 비전으로 뒤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죄성이 가득한 우리인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재밌는 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예요. 즉 이 야곱을 에서가 섬길 겁니다. 마침내는 그 야곱이 에서를 주저앉히고 승리하게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열심과 야곱의 열정과 야곱의 진심이 통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대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가시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싫었어. 야곱은 자신이 벌어둔 모든 재산과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자손들과 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마음으로 다 내려놓게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죽음 앞에 서게 해서, 에서 앞에 서게 해서, 그 두려운 에서 앞에 서서 이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이 안 됨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악착같이 모아놨던 그 모든 재산으로도 이 죽음을 면할 수 없구나. 내가 악착같이 했던 이 자손들, 이 복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에서의 앞에 내가 담대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마음을 부셔뜨리길 원했습니다. 나를 믿고 내가 뭔가 악착같이 하여 성공하고 뭔가 에서를 이기고자, 세상을 이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 순간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칭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서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를 택하시는군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안진뱅이입니다. 주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셔야 보는 자며 주님이 이렇게 세워줘야 될 국률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반드시 낮은 자가 높게 될 것이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주시지요.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며 작은 자들이며 스스로 의탁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 이상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하고 이제 야곱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이며, 이삭을 통하여 그 믿음의 자녀가 어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장성한 자리까지 어떻게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인도하시는가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를 보여주는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하신 자를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며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의지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가를 세상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